아멘. 우리 찬양인도로 귀한 섬김해 주신 황철 집사님께서 다리가 떨린다 그러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추위까지 더해져서 그런지 창자가 떨리고 뼈가 떨리는 느낌인데요. 우리 황철 집사님 찬양하면서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그냥 함께 찬양하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진 건데 그 말씀하신 그 떨림이 우리 집사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그 거룩한 떨림처럼 느껴졌습니다. 귀한 성김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박자가 범상치 않다 싶어서 봤더니 평소와 달리 우리 범수 형제가 우리 예술자매 대신해서 자리 준 것 같은데요. 우리 범수 형제에게도 좀 감사의 박수 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제가 알기로 지난 주말 주초까지 이어져서 장염으로 고생한 걸로 아는데 우리 수요기도의 메인 건반으로 섬겨주시는 수정자매가 지금 몸이 성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이 좀 그런데 우리 좀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나도 좀 격려해달라 이러신 분 있으신가요? 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글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표제라고 하죠. 시편마다 특별한 제목이 대괄호 해서 붙여진 것들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게 특별히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추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 표제가 1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절씩 다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읽을 텐데 대괄호 안에 있는 표제부터 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지난 월요일 평촌드림교회 조정한 목사님 모시고 예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사역 가운데 담아내고자 있으셨던 그 예배 철학, 가치 같은 것들 중에 핵심이 회중 찬양을 지향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구든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선곡하고 또 편곡도 쉽고 평이하게 한다. 요즘 회자되는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이분하게 라고 할까요?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에서 예배 사역자로서의 고심의 흔적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며칠 전부터 망설였는데요. 세미나 이후 더 그 망설임이 커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70편 9절을 거의 그대로 가사로 옮긴 찬양이어서 함께 부르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예배 세미나 때 들었던 바에 따르면 누구든지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은 곡이라는 게 걸렸습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리듬이 아무래도 젊은 층에게 좀 더 익숙한 곡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앞부분을 빼고 후렴만 불러볼까? 후렴만 천천히 느리게 한번 불러볼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이런저런 고민하다가요. 결론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곡은 소개합니다. 팀 룩 워십이라는 워십팀인데요. 그 룩이
누가 할 때 그 영어 스펠링이더라고요. 팀룩 워십이라는 워십팀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검색해 보니까 또 신기한 게 작년 11월에 발매된 곡이더라고요. 대략 1년 정도 된 신곡입니다. 오늘 나눌 이 메시지의 제목, 그 찬양의 제목이자 오늘 보면 4절 앞부분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것을 더 간단하게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자들이. 즉 예배자는 기본적으로 주를 찾는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주님을 찾기에 이곳에 오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 다르게 말해 예배자들이 어떤 예배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또 이 다음에 예배 세미나 강사로 누군가를 모신다면 단연 1순위, 나아가 0순위는 제가 볼 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주를 이루는 이 시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구할 성경적 예배의 가치, 철학 같은 게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칼빈도 이 시편의 가치에 주목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시편 찬양에 힘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찬양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시편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는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하게 이름을 또 붙여보자면 다윗에게서 듣는 예배 세미나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드릴 예배, 그 첫 번째는 기쁨이 있는 예배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드릴 예배, 그 첫 번째는 기쁨이 있는 예배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드릴 예배, 첫 번째, 기쁨이 있는 예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는 정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미 있는 정의입니다. 이에 따르면 다윗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그 예배자들을 위해 노래의 형식으로 간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70편 4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다윗이 일종의 예배 세미나 강사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적인 예배 철학, 그 첫 번째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은 중간에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의 뜻을 살리면 제가 괄호 안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그것이 주를 찾는 우리 모든 자들이 드릴 예배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자기 점검용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수요기도회를 준비하는 저에게 먼저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 시간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조금 더 실제적인 질문으로 옮겨봅니다. 나는 이 수요기도회 인도자이자 설교자로서 수요기도회 시작 전이 기쁘고 즐거울까? 지금 실시간 인도 중인 이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까? 아니면 조금 후 기도회 인도를 다 끝낸 이유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까? 질문은 제가 하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1번 기도회 전 준비할 때, 2번 기도회 준비하고 인도하고 있는 지금, 3번 기도회가 다 끝난 후 언제 제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릴까요? 저의 답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께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존경한 우리 순장님들께 상황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1번, 나는 다락방 모임 앞두고 준비할 때 가장 기쁘고 즐겁다. 2번, 다락방 모임 인도할 때 가장 기쁘고 즐겁다. 3번, 다락방 모임 끝나면 날아갈 것 같다. 어떠십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처럼 특별히 예배 인도를 맡은 자나 또 다락방 모임, 그 작은 예배를 인도하는 순장님들처럼 특별한 사역을 맡으신 분들 예를 들긴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계신 모든 주를 찾는 자들이 다 자기 점검이 가능하겠고 또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수요기도에 참여하게 된 우리 각자의 삶의 동선이나 또는 궤적들을 볼 때 주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데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제대로 만끽해야 할 그 순간, 또 그 현장,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또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 즐거움이 질식된 시공간이 된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주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데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일종의 모조품 같은 것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가공해낸 기쁨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을 찾아 나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나 자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 기쁨의 진위 여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기쁨을 추구하고 맛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분명 주를 찾는 모든 자들과 상반되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경우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70편 2절 3절인데요. 제가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3절의 이 아하아하는 조소하고 비웃음, 비아냥거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한번 살려서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지금 우리 주를 찾는 자들에 주목하여서 말씀을 열었는데요. 지금은 주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여기서 영혼은 생명이라고 바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의 추격에 시달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자들은, 그 자들을 향해 다윗은 또 다르게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실제로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남을 깔보고 또 놀리며 웃는 조소의 형태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하 아하, 이 아하 아하 하며 하는 이 조소하는 뉘앙스를 다른 시편인 시편 35편 21절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요. 시편 35편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35편에서 좀 더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 아하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랑 지금 35편 21절의 하하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대로 비웃죠. 그리고 하하 뒤에 이어진 우리가 목격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식 표현으로 치면 이런 느낌입니다.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상대방의 인생이 안 풀리고 꼬이는 것을 꼬셔하는 것. 다른 이들의 상함을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경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목사님, 에이 설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움에 도취된 자가 있겠습니까? 하는데요. 정말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다른 차원의 존재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찾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삼키려고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면대로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세력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상함을 비웃는, 우리의 무너짐을 비웃는 사단의 조소를 듣게 될지 모릅니다. 하하,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요, 이 조소가 영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보면 나의 상함을 기뻐할 만한 자, 내 기쁨을 질식하게 하는 자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1차적으로 사울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천국 같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듯한 순간,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상함과 아픔은 그 사람의 냉대와 조소로 인해 더욱 배가 되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노래하며 간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7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시편이 시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런 배경을 생각할 때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아픔에 무감각하고 무심하며 심지어 그것을 기뻐하는 이들과는 달리 나의 말 못한 아픔에 공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악한 자들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예배 가운데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피하고 싶은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까? 피해도 됩니다. 그게 필요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도피해도 됩니다. 대신 다윗이 구하는 것처럼 그 도피처가 하나님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자. 그 상황에 직면해서 그 사람과 대면해서 꼬인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또 역부족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꼬이고 꼬여버린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드릴 예배, 두 번째는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드릴 예배, 두 번째,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혹시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신 분들께는 매일 드리는 예배하니 뭔가 부담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예배는 주일 예배 같은 형식과 예식을 전부 다 갖춘 형태의 그런 예배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를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4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서 항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지 항상이라는 어떤 빈도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요,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항상 드리는 제사, 줄여서 상번제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몇 가지 관련 구절을 보면요, 먼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악한 존재가 제사를 방해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다니엘 8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오늘 시편 본문 4절에 항상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지침을 주신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렇게 아침에 어린 양 1마리, 해질 때 또 1마리,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매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루 전체가, 또 우리의 일상이 예배여야 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제사, 매 순간의 예배를 항상 드리는 자들의 귀중한 삶의 고백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에는 예배가 삶이며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성경적 예배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 예배의 내용,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이 부분은 예배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즉, 주를 찾는 예배자들의 키워딩, 고백록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는 자기 점검용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 위대하심을 어디에서 어떻게 경험하는가? 또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는가? 소위 어벤져스급의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을 때인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할 때 이 위대하다로 번역된 단어는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입체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뛰어날 만큼 크다는 말인데요, 그 길이, 그 높이, 그 너비, 다각적으로 다방면에서의 그 크기를 가리킵니다. 영어로 하자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스케일, 우리가 스케일 얘기할 때 그런 뉘앙스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주적 스케일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는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찬양의 형태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상으로는 추상적인 요소의 실체를 바울은 입체감 있게 생생하게 노래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길이, 너비, 높이, 깊이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예배, 매 순간의 예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굳은 표정을 통해, 나의 서투른 전 인격을 통해 다채롭게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 입대한 게 2005년 1월 1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무려 20년쯤 전의 일인데요.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가 집에서 멀지 않은 해운대 53사단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 자가용이 없었어서 시내버스 타고 훈련소로 갔었습니다. 군대용으로 연병장이라고 하는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서 이제 입소식을 마치고 부모님들 또 가족들이 있는 쪽 보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눈물을 머금고 큰 절을 올립니다. 그렇게 작별을 하고 감정적으로 복받쳐 오르는 것을 누르면서 실내 체육관 같은 곳으로 오하열을 맞추어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부모님들과 가족들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교들이 돌변합니다.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처럼 돌변합니다. 육두문자가 난무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 내무실이라고 하는 그 침실 같은 곳에 침낭 안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조용한데요. 옆에서 훌쩍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흐느끼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는 누구며 여기는 어디인가 그걸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순간. 저도 그렇게 울적한 밤은 그 당시까지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수한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일이 목요일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금, 토, 주일 3일 정도 후면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종교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갑갑하고 울적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하루하루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부대 지시가 있었습니다. 훈련 1주차 일요일에는 종교 행사를 하지 않는다. 훈련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꽤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 지시를 훈련생이 항명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또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훈련소에서 맞는 첫 주일이 왔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주일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고, 제가 교통사고가 난 그날도 오전은 못 가고 오후 예배는 드렸었는데요. 군대에서 처음으로 주일을 한 번 거르고 그날이 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첫날.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당에 앉아서 부르는 첫 찬양이 오늘 기도의 첫 곡이기도 한데요.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제 처지가 얼마나 목마른 사슴 같았던지 건반 반주가 나오는데요. 이제 목하고 불러야 되는데 오 하면서 목이 메여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네. 겨우 추스르고 가다듬고 이제 저도 뭐 음악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후렴 타이밍 맞춰서 주님만이 나의 힘 맞춰서 이제 부르려고 준비하는데 쭉 하면서 또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20년이 지나도 아마 평생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의 경험이 오늘 아직 다루지 않은 본문의 5절을 묵상하는데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시편 70편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에 제 마음은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낮아질 곳이 없을 정도로 낮아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지체 없이 속히 찾아오십니다. 저 개인의 경험일진 모르지만 이 일화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준비하는 예배 리뉴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명심 또는 고심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변화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배 담당자에게 달려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라는 것이 좋은 교회가 가질 경쟁력 같은 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자신들만의 특색과 퍼포먼스로 유행을 선도하고 좌중을 압도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성장하는 교회의 특별한 무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인적, 물적 자원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교회들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작은 동네 교회들은 하나둘 실제로 문을 닫아갑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29개 교회의 출현이 기존에 있던 지역교회에 위협이 된 측면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가 가진 부실한 생태계, 교회마저 개교회의 생존 경쟁으로 유지되며 돌아가는 생태계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좋은 예배라는 하나의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라도 가진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 찾으시는 가난한 마음일 수 없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동기와 의도에는 결코 하나님 임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는 그렇게 부요한 마음으로 예배를 난도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도구화하려는, 아이템화하려는 마음이 혹여라도 저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면 이 5절의 다윗의 가난한 심령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오히려 내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고 기세등등하고 웃으며 인사하며 지나가지만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맡겨진 것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해낼 힘도 의지도 부족한 것이 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지체 없이 금방 찾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주님만을 찾는 자가 실제로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예배자를 찾기가 너무나도 하나님 편에서는 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주 안에서만 내 인생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 그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